마라나타. 시간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좀 나누세요. 예수님의 임재 안에 갇혀 예수님의 사랑으로 놓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겠네. 오늘 제목이요, 삶이 전쟁이다거든요. 아침부터 전쟁을 치른 거야. 오늘 삶이 전쟁이다. 예, 전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평안하지 않으면 단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인하여 어떤 일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이 삶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안하면 주님께서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로렌스 형제라는 그런 제가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본명이 원래 니콜라 에르망인이라는 그 수도사 로렌스인데 이분은 1600년대 사람이에요. 38살부터 80세까지 그 맨발의 까르메네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부엌일과 아주 그냥 그 수도사들의 그 샌들 그걸 수선하는 그런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분이 특별한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게 특별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 그냥 그 정말 40년을 넘게 그 수도사에서 그냥 부엌 일만 하고 그냥 그냥 신발 신은 그 신발에 그냥 그 수선 일만 했던 사람인데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살았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이 사람을 얼마나 빛으로 역사해 주셨는지, 그는 별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을 보기에 별게 아닌데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높여 주셔가지고 그 임재 안에 있는 그 수도사 이 로렌스를 높여 주셔가지고 그냥 많은 그 수도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에게 와서 그냥 많은 교훈을 받고 막 교훈을 듣고 자기 어떤 문제들을 그냥 해결하고 어떤 어려운 고민들을 다 이 사람한테 와서 상의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냐면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서 놀아도 주님 사랑 안에서 놀아라. 원래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노는 놈이 돼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뛰는 놈,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노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수 안에서 놀아요. 예수 안에서 놀고 예수 밖에서 아무리 뛰고 기고 날아도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놀아도 정말 이 안에서는 얼마나 그 안에 행복하고 자유하고 평안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고 정말 천국의 행복이 거기에 임재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저희도 녹아져서 정말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다루어지고 그 사랑 안으로만 우리가 배워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에는 그 로렌스 형제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여러분을 정말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제가 항상 늘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성경에서 제 자유를 찾아봤어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가 힘써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런 말씀도 하셔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죄로 있었을 때는요, 우리가 죄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살았어요. 그냥 자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다시 말해서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죄를 지금 다룰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임재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일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거든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또 자유하는 우리는 여자에게 약속을 따라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힘써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것은 그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은 또 3가지 조건이 있어요. 너무 자유하다 보면은 사람이 방종할 수가 있고 좀 나태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이 자유에만 근데 예수님 안에서 뭐 자유하는 건
자유한다면 주님께서 당연히 방종하거나 나태하거나 자기 이익을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겠죠. 너무 자유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잠깐 빗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유하되 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의미를 알고 자유하는데 만일에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약한 사람들한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늘 놀아도 예수 안에 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 이런 또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한테는 뒤에 뭐가 있어요?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는 사용하되 책임 있는 자유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처럼 우리가 놀 때 예수 안에서 자유하되 예수 밖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위를 받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그들이 힘을 얻지 못하게. 그 다음에 그들의 악을 가리는데 우리 자유가 있어서 자유를 통해서 자유하라고 해서 악까지도 가리는 데는 이렇게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조건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자유로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런 거죠. 할렐루야. 이게 갈라디아 5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이때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허랑방탕하게 어떤 세상의 육체의 어떤 쾌락과 뭐 향락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마음 평안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할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만 같이 노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거 말고 예수님 거로 우리가 사용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채우라. 이걸 채우고 그 다음에 따르라. 그 다음에 가서 떠다 주어라. 전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면 은혜야.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는 게 은혜예요. 참 얼마나 아팠을까 갑자기 좀 실끝하긴 한데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사실 뭔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거 형통하고 평안하고 뭐 부유하고 뭐 다 괜찮은데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죠.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넘어져도 예수님만 넘어지고 즐거워도 예수님 안에 즐겁고 항상 늘과 주님과 그걸 동행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동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영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할 이유는 왜냐하면 왜 자유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목요일 날 제가 8월 13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13일 날 제가 아침에 꿈을 꾸는데 막 사람들한테 막 전해요. 사람들이 막 정력에 의해서 막 뭐 세 가지가 막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 하나님의 그 3대 요소가 있다. 영혼을 지탱하는 3대 요소. 육신을 지탱하는 뭔가 있다면 우리는 영혼을 지탱하는 3대 요소가 있다. 그게 뭐냐? 막 그러면서 막 가르쳐주면서 제가 막 사람들한테 하면서 꿈을 꿨어요. 첫째는 말씀이다. 막 그러면서 두 번째는 기도다. 세 번째는 찬양이다. 말씀과 기도, 찬양 이것이 우리가 영을 지탱하는데 성령 충만한데 더 많은 기름을 붓는 3대 세 가지 요소다.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목요팀 기도하는 다 간 다음에 여기서 그냥 미가엘 들어놓고 2시간을 찬양했죠. 얼마나 은혜가 정말 또 옛날 생각이 나서 쏟아지는지. 할렐루야.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사랑을 놓쳤는지 잊어버렸는지 내가 사랑 안에 있는지 사랑 밖에 있는지 이것도 알게 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경험도 없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본 적도 없고 임재가 뭐냐, 주님의 사랑이 뭐냐, 뭐 주님의 어떤 그 느낌이, 사랑의 느낌이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참 이 얘기해 주는 게 참 죄송하고, 정말 이게 참 듣는 사람도 어렵게 들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잠깐이라도, 약간이라도 선하신 맛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죠. 아, 이게 임재구나. 이게 정말 평안이구나. 아, 이게 천국의 평안이구나. 이게 주님의, 이게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동이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요, 뭔가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 없고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알아.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고 무슨 소리 하는지 벌써 느껴져.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나면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오늘도 주님이 만져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말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키를 열죠. 기도로 키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잘 때는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그냥 잘 지켜주시느라고 얼마나 주님이 애쓰셨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루 만수무강한 거는 하루 종일 주님께서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지켜주셨는데, 아침에 지켜달라고 얘기해놓고 저녁에는 다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도 안 돌리고 그냥 디비져 자는 거야.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그러면 무슨 거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일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걸 주님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냥 주님 안에 주님 그냥 너무 평범하고 너무 지기 작은 거지. 근데 여러분 막 그냥 뭐 큰 거를 막 해드려야 주님 앞에 뭘 해드린다고 하는 생각.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어른이 되지 말고 좀 어린아이가 되라.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가 돼야지 예수 밖에서 어른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하루 종일 주님께서 그냥 천군 쳐서 동행해 주셔서 네가 아침에 기도했잖아. 나한테 지켜달라고 얘기했잖아. 나한테 인도해달라고 말했잖아. 내가 그래서 너 지금 그냥 말도 못하게 너 지금 한 발짝 늦었으면 너 죽었어. 너 한 발짝만 내가 오늘 안 지켜줬으면 너 가다가 대형사고 났어. 안 그랬으면 너 오늘 진짜 오늘 큰일 났어. 그랬을 텐데, 그죠? 그랬을 텐데, 주님이 얼마나 잘 지켜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감사합니다. 오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주님 애쓰시고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러고 잠깐이라도 감사하고 그러고 자야 되는데, 그냥 그거 없이 또 아침 일어나서 근데 하기야 이 기도 안 하는 사람 이 기도 안 해. 그렇게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너 혹시 나랑 얘기해 줄래? 밥 먹을 때 혹시 얘기해 줄래? 아니면 잠자기 어떤 데 늘 주님 쫓아다녀도 누구도 정말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서 주님 마음 애태우시고 혼자 짝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두는 관심에 10,000분, 10,000,000분의 1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두면 잘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관심 두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이 다른 것에 충성하는 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열심히 있는 만큼 주님을 의식하고, 다른 것을 막 관심 있는 만큼 주님을 향하고, 다른 것을 막 알려고 하는 것만큼 주님을 찾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야. 나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평생을 주님으로. 그러니까 로렌스가 그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었어. 그가 무슨 수도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고, 수도사에서 무슨 원장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책이 조그만한데 읽기가 쉬워서 잠깐 읽었는데, 정말 제가 이게 막 이렇게 줄줄 걷다 보니까 잔느귀용 책처럼 아주 책을 거의 다 다 줄 긋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죠. 잔느귀용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 내 거 베꼈었나? 그러고 제가 보니까 1600년대 사람이야.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 거 베꼈었다고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돼버렸다고. 정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관심 없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는 그 욕심 한 가지. 해답은 한 가지야.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지. 물을 보든가 뭔가 하지. 그냥 여기저기 파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채우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주의 온전하심을 알고 주님이 적어도 성품을 알고 주님께서 뭐를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그 속에서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어떤 걸 해도 그 일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소리에 정말 힘들어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소리에 하나 관심 없어. 그냥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다른 데 관심 없고 오직 더 주님께로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점점 더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한 찬양만이 아니라 정말 삶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몸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 속에서 정말 이 속에서 막
은혜가 되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항상 늘 감사하고 늘 항상 기뻐하고 늘 주님 정말 죽나 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힘들고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 주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나가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지금 바뀌어서 지금 내가 생활하나 이 속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로렌스 형제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1600년대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그를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의 전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에 가가지고 뭐 건강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냥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냥 보게 됐어요. 뉴스 본다는 게 요즘 야 뉴스가 좀 뭐 서부전선에서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뭐 있나 하고 보다가 이제 그거를 제가 보게 되는데 그 이제 건강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가요.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듣기만 했지 제가 현실로는 그걸 이게 요즘 들으냐 참 정말 얼마나 이 과학이 뭐 정말 의학이 발달됐는지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그런 뭐 그냥 이제는 다 눈으로 보여요. 전에는 듣던 말들이 이제는 모든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천외한 막 그런 기계들이 막 나타나면서 어떤 여러 가지 그냥 뭐 모든 것들을 다 뭐 아주 그냥 이제 막 볼 수 있는 이제 자료까지 다 그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암세포는요 이렇게 나뭇잎 같이 이만해요. 근데 그게 하루에 사람 몸속에서 5,000개에서 10,000개가 올라온대요. 5,000개에서 10,000개가 올라온대요. 누구나 다 얘기할 게 없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면역력 세포가 있는데 면역력 세포는 아주 되게 조그만해요. 근데 얘가 막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몰라. 그 면역력 세포가 막 걔들을 뭐 한 7, 8번만 막 움직이면 그 암세포가 없어져 버려요. 다 잡아먹는 거야. 와,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작은 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단도 엄청 등치만 크고 모양만 크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도 그게 더 큰 능력이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막 움직여요. 근데 사람들이 고지혈증이 있고 이 피가 탁하면요, 그 고속도로 막히는 것처럼 얘가 막 운동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많이 야채를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세포가 언제 움직이냐면은 12시에서 4시 사이에 움직인대,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12시에 4시는 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민스러운 게,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지? 하다못해 1시간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그죠? 3시에서 4시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2시에서 4시를, 1시간은 적어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1시간은 새벽에 기도하시죠? 새벽 기도하시죠? 네. 하실 거죠? 네. 이건 아니죠. 이미 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교회가 멀어서 예배, 여기 새벽은 원래요, 닭 울기 전이 새벽이에요. 닭 울고 나면 날 샌 거예요. 베드로가 닭 울면서 날 샌 다음에 깨달으면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 적어도 12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을 기도하고 주무셔야죠.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면역력 세포보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 만져주시는 게 더 1000배, 10,000배 더 강하다는 거. 주님이 지켜주면 되는 거죠. 면역력 세포, 그 암세포 안 올라오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너무 그리고 삶 속에서 막 기쁘고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늘 주님과 늘 동행하면 모든 걸 다 이기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 암세포가 이게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라 하거든. 스트레스와 아주 불면증, 그러니까 불면증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만성 피로. 여러분 막 일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삶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근데 이 로렌스 형제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의 첫 열매들, 이 기쁨들에게 성도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충만하면 그냥 모든 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야. 아니, 자식 누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대잖아요. 그죠? 자식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돈, 물질, 자녀, 저 직장, 직업,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그걸 받아서,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 다 아주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더 부지런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있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인간답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랬다잖아요. 너네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누가 또 그랬대잖아. 그럼 너는 세상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 될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쓸모없는 사람 되는 거지.
저 봐요. 정말 저는 진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랑할 게 있으면 그 자랑 이렇게 제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 자신도 알고 내 주위 사람 다 알아. 나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근데 오직 한 가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주님 앞에 다루어지면서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늘에도 땅에도 쓸모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올인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정말 주님 위해서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만 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간다면 절대 이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절대 쓸모없는 사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무디의 그 뒤에 항상 같이 따라오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잖아요. 여러분은 그 수련회 때 들어서 사실 두 번 세 번 들어야 돼, 그죠? 잊어버리니까 여기 안 들은 이제 이 방송을 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난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세상은 다 포기해야 되겠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디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되면은 세상이 너를 포기하게 될 거라고. 세상이 포기하는 것. 우리는 포기 안 하죠.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다 보면은 포기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정말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 상해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안 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주님의 훈련으로 되어지지 못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지 암세포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만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채우지 못한 그 자체가 모든 게 다 문제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까 내가 이제 인터넷 차도 안 돼가지고 인터넷 좀 고치라고 했다가 이제 장로님 손 나갔는데 제가 뭐를 인터넷에 보려고 하냐면 요즘 아주 애들이 전쟁이라잖아요. 아주 인터넷 강국, 인터넷 왕국, 아주 게임 왕국이고 아주 게임 중독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쇼핑 중독, 마약도 우리나라 이제 중독이래요. 마약도 청정국가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 포르노 이런 거 중독 애들 무슨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애들을 아주 심하게 애들을 사상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출소년이 1년에 뭐가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궁금해서 인터넷을 보려고 했다가 아침에 그냥 이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가출소년이 1년 매년마다 3,000명씩이 올라온 우리나라에 가출소년이 3,000명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걔네가 3,000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3,000명인가 3,000명씩이나 되나 300명인가 3,000명인가 좀 숫자 좀 알라고 이걸 하려 했더니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그것 좀 다시 고치라고 했다가 참 안 좋아,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여튼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사랑과의 전쟁, 밀과의 전쟁, 돈과의 전쟁, 여러 가지 전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 나오는 이런 세포들도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북한에서, 그죠? 북한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서부전선 거기에 이제 헌병 초소에서 지뢰를 갖다가 3개를 심어놔가지고 그게 폭발해가지고 우리 군병 2사람이 다리가 잘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항상 우리는 늘 그냥 하여튼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생긴 게 뭐냐면 이제 11년 만에 그 대북 방송을 이제 재개했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북한에서 이제 너희 대북 방송하면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데다가 또 이번 다음 주부터 이제 한미 또 연합 무슨 작전 훈련이 또 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그냥 아주 얼굴 진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이제 완전히 그냥 그쪽 서부전선 쪽이 지금 아주 심각하고 거기에 지금 거의 아주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정말 삶이 전쟁이고 우리 나라에도 또 누가 전쟁을 예언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쟁에 관련된 걸 오늘 역대하를 지금 이제 한번 우리가 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상황에서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소홀히 넘길 건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할 때 들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의 소리는 굉장히 그냥 정말 이렇게 신뢰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마음을 또 열어서 그다음에 심각하게 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이 정신이 없고 정말 뭔가 좀 평상시 인정을 못 받으면 그죠.
그냥 들으면 아, 저 사람 맨날 저렇게 떠드는 사람이 하고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저는 그렇게 듣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듣는 사람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의 얘기들은 되게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잊지 않죠. 그러나 그냥 정말 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가 그냥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엄청 많은데 정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행동과 그 말과 여러분의 모든 어떤 그런 중심들이 참 주님 앞에는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자의 귀한 자의 딸들은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자기들의 그 영육간의 처신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또 기도를 대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예.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 다 뭐 어딘가에도 또 뭐 하나님 역사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여러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엊그저께도 그 북한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전단지 살포 북한으로 내보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솔직히 그걸 제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 또 그렇게 많이 뒤통수 깨지고 당하고 그냥 속고 맨날 빼앗기고 죽고 막 이러면서도 억울하고 분하고 하면서도 뭐 그 전단지 살포하는데 그냥 또 가서 100명의 또 경찰들이 대체해가지고 또 못하게 막 난리치고 그냥 아니 저쪽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 있는 거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도가 지금 들어오는데 자고 있는데 부부가 자고 있는데 강도가 지금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여보 저 강도가 들어와.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왔어. 물건에 손만 대봐라. 손대요. 가져가기만 해봐라. 가지고 나갔어. 다시 오기만 해봐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도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민간인이 할 게 아니라 정말 북한에 대한 그 정보를 더 잘 알잖아요. 이 그 정부 쪽에서. 그럼 정부에서 오히려 그것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너 전단지 살포하면 그 자리를 갖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러지 말고 이건 정부가 해야 된다니까. 정부가 그냥 전단지 살포를 하든지 대북 방송도요. 쬐꼬만하게 얘기를 해. 조그만하게 아주 창피할 정도로 그냥 말만 대북 방송이지, 예, 아주 그냥 소리도 잘 안 들리게 이건 내 얘기고 아무튼 그게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냐? 물론 전쟁이 어떤 그런 저거는 아니죠. 전쟁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냥 쪼그리고 막 아주 그냥 불안에 두려움에 떨면서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세금 떼먹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불이한 그런 것들을 좀 아주 군사에다가 완전히 좀 지원을 해서 그냥 뭔가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군사를 키우는 이 군사력이 총알도 떼먹고 그냥 가서 이상한 거 갖다가 속도 다 그냥 엉망 갖다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지금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이게 기계가 제대로 작동될 만한 게 있는지 몰라. 다 여기서 떼먹고 저기서 떼먹고 그냥 다 그냥 차 뛰고 포 뛰고 막 옛날 어른들 말대로. 그러니까 그냥 기계가 그냥 뭐 심지어는 장교들이 그냥 막 무슨 여기는 뭐 그걸 팔아먹지를 않나 이런 시대에 있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역대 정말 말씀해 보면은 자 이제 이 역대하 20장에 보니까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지금 여호사밧을 유대를 지금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제 엔게디까지 다 이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막 두려워가지고 이제 자 첫째는 뭡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 백성이 금식하라고 공포해요. 유다 사람들이 온 유다 사람 다 모여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무슨 그 부활절이나 또 어떤 성탄절이나 때로는 나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구국기도회가 그래도 여의도에서 있었잖아요.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막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졌어.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도 귀찮은 거야. 모이는 것도 귀찮은 거야.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도 그나마 그게 참 힘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바랄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남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의 1000명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의인의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막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막 금식하고 지금까지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나름의 민족을 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우리 차례지. 예. 오히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만 골라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들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그냥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녹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겠냐?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마음을 함께 모아요. 우리도 마음을 함께 모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고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함께 모았는데 첫째는 함께 모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이제 막 그 어떤 음식의 금식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금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왜 그 금식할 때 오락을 행치 말라고 왜 이사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오락을 행하고 자기 할 거 다 해가면서 막 텔레비 보면서 방언기도 하는 사람 있잖아. 안 하는 것보다 낫대. 아니 방언을 하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아니 안 하는 것보다 낫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얼중얼. 그러니까 오락을 행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그게 무슨 기도냐고요, 여러분. 마음과 성품이 주님 앞으로 향해야 되는 거지. 주님의 마음을, 아니 사람이 말할 때도 마찬가지야. 말할 때 그냥 딴 데 보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야? 사람을 눈을 쳐다보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게, 말하는 거, 이게 진짜 심각한 어떤 그런 거절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지.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잖아요. 주님 마음을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다른 것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우리 소원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인 거지. 그죠? 이게 바로 금식하고 딴 데 영화 보면서 금식 기도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딴짓하면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첫째는 이렇게 모이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는 하다못해 그 못된 아합도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도 사해 주시더라고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막 요나가 가서 막 니느웨는 정말 망해야 되거든. 요나에 생각할 때는 니느웨는 진짜 망해도 쫄딱 망해야 돼. 우리가 일본 생각할 때 그냥 저 아베 이번에 그냥 보니까 진짜 너무 그냥 안 이뻐. 일본 저 아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런 마음. 니느웨 요나가 볼 때는 저거 다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저것들 진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서 회개를 하라고 시켜서 그들을 살리라고 하니까 요나 마음 안 들죠.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끌어다가 완전히 놓고 기도하게 회개하게 하잖아. 근데 그 니느웨도 막 금식하고 막 짐승까지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내리기로 한 그 불과 유황을 주님께서 거두셨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외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큰 성에 한 사람의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요나 한 사람이 니느웨를 살렸다는 얘기예요.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릴 수 있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큰 일을 할 때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줄 때는요, 가장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순서가 있더라고요. 재앙의 순서가 있는데 제일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으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모양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놓고 성경에 이렇게 써놓고 다른 방법으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경을 거의 보면은 거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견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먹는 거를 다 없애버리셔요. 먹는 걸 없애버리셔. 성경에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주의하셨을 때 제일 먼저 시험이 뭐냐면 먹는 것으로부터 왔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뛰어내리라.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건강, 몸에 대한 먹는 거,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이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내게 준다. 그러니까 이게 영혼. 그러니까 육과 혼과 영에 대한 순서가 그게 시험의 순서예요. 근데 이제 아모스의 4장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뭐냐면은 먹는 걸 제해버리셔. 내가 너에게 식량을 주지 않았어. 그런데도 네게 나에 돌아오지 않았어.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물이잖아.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도 비를 내리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가 나에 돌아오지 않았어.
세 번째는 뭘 하면 연병을 치셔. 연병. 깐부기와 팥종이와 재앙. 그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남긴 것을 느신이 먹고 느신 남긴 걸 황충이 먹는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그 세 번째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떤 그런 재앙, 연병의 재앙들 이걸 인하여서 이제 그 치신단 말이야. 그리고 메리스가 왔다 갔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전쟁이 그 다음에 와요. 칼로 너희를 죽였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아모스에 보면은 그게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하나님 순서예요. 먹는 거, 물, 그 다음에 너희 이제 연병,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전쟁으로 너를 치는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완전히 이게 지진이에요. 지진. 이제 이런 지진 재앙, 뭐 화산 폭발이나 지진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성읍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결국 이제 그래서 애를 쓰면 죽이기 전에 살리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결국 할 수 없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녹일 것인가. 오늘 여기 얘기는 첫째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마음을 합해하는 거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12절 말씀에 12절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는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14절에 이제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까지는 뭔가 여호사밧을 깨닫게 하고 유다를 뭔가 깨닫게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이제 돌이켜지는 거죠. 이게 그 야곱과 그 에서가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어요, 사실은. 그죠? 성경에 보면 어디도 화친하려고 야곱의 어떤 뭔가 선두주자로 야곱을 보호하려고 천군 천사가 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다니까. 가만히 안 내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야곱이 그냥 쩔룩쩔룩거리면서 그냥 형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소이다. 그러고 막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그때 막 에서와 야곱이 막 껴안고 막 같이 울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너 군사들을 붙여서 너의 앞에 가는 길을 내가 너 보호해주겠다.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냐면 주님의 성품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막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니네들 뭐 WCC에다가 막 동성연애에다가 막 정말 이 진짜 못할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내가 너 가만 놔둘 소냐 막 하다가도 모세가 항상 늘 중보자가 돼가지고 늘 이스라엘 쳐 죽이려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데려다가 가다가 능력이 없어서 다 길바닥에서 죽여주셨다고 주님 오해받으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막 하나님의 마음을 녹였던 게 모세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알아서 누가 주를 알았느냐, 누가 주를 품었느냐 이거죠. 누가 주를 우리가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주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너네들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너희 금식을 내가 보았고.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문제면 이제 저들 금식도 하지 말고 저들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저들의 손을 들고 부르짖고 날 위해서 재물도 가져오지 말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게 지는 거죠.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 그게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좀 있습니다. 예, 우리만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굉장히 지금 필요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 돌이켰어요. 금식하니까 이제 내가 이거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축복을 하시려면 축복받을 짓을 해.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벌 받을 짓을 한다면은 결국 기도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이제 사실은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잖아. 이건 내게 속한 거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하시면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황홀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라는 얘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이제 마주 나가라.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하시리나 하셨느하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아서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게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주님께서는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람 이스라엘 왕 항상 뒤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사무엘은 항상 사울 왕한테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한테는 나단과 갓이라는 선지자가 늘 있었다고요. 항상 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정말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국물이 있고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더 크고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안전하게 또 지탱되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도 또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기도가 계속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왜냐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암세포도 이게 공격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암세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솟아나는 이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이 성질머리. 좋은 소리만 들어야지 나쁜 소리 들으면 참지 못하는 이 아주 그냥 이 약한 성품. 요게 고쳐져야 돼. 요게 암세포, 이거 스트레스가 암세포를 더 막 활성화시키니까. 암세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질머리가 중요해. 성품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저도 문제예요. 저도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 다뤄지고, 그게 기도가 되다면 그 기도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어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좀 가면 갈수록 기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줄 수가 없어요. 때를 보면은 더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져야지. 이거 정말 이게 그냥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들 정말 우리 좀 많이 좀 저녁에는 좀 아침에 했다고 해서 저녁에는 좀 안 오시더라고. 보니까 저녁에도 좀 오셔서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면 갈수록 기도는 어떻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는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시대를 보면 볼수록 기도는 더 깊어져야 되지, 건성건성해서는 정말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다시 주님 앞에 회복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마지막에 이제 찬양이에요, 찬양. 할렐루야.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이거 너한테 속한 거 아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하면 이제 주님 하시면 되느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제 내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이제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18절에 이제 하나님 응답 얻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사밧이 너무 이제 막 유다 왕이 이제 막 몸을 굽혀 막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정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다 이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이제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찬양하는 거야. 20절에 보니까 또 찬양이에요.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라. 이게 형통하리라.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라.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항상 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는요. 늘 앞에 전쟁할 때마다 늘 그 앞에다가 군대 장관을 모든 장관보다도 오히려 정말 이 군대 장관보다도 찬양하는 대장을 더 먼저 세운 거예요. 찬양이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문을 열고 여러분 기도는 조금 덜해도 찬양은 항상 하시길 바라요. 정말 이 찬양은 고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버리는 정말 얼마나 이게 귀한 찬양인지 몰라요. 그리고 선지자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조목조목 찾아보면요, 엘리사가 그 모압과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이 합의해가지고 싸움에 나갔을 때도 그때 막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불러서 그 속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예언하라고 했을 때도 엘리사가 검은 고를 타라고 하잖아.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검은 고 타는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 마음에 감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기다 땅을 팔아. 그러면 이제 너희가 거기서 물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찬양 속에서 감동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감동 감화 속에서, 그러니까 찬양이 그냥 뭐 잘하는 실력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못하는 찬양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거기가 입혀지면은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감동하는 찬양이 돼야죠. 그 감동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음성이 들리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정말 이거는 기도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을 잃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은 기도를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이거는 각 양 날개와 같아. 기도와 찬양은 이게 결국은 다 기도인데. 찬양 막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사해. 지금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네 전쟁에서 이긴다는데 저는 이제 막 주님 앞에 그냥 감사로 드려지는 거죠.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막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막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의 사람을 탁치게 함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23절에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다. 결국 지들끼리 막 싸우게 하는 거죠. 손 안 대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면 얼마나 작전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군사를 매복시키고 얼마나 군사를 훈련시켜야 되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물자와 자원들을 따르게 해야 되고 얼마나 거기서 이길 수 있는지 질 수 있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간단히 손도 안 내고 아말렉을 다 막 전멸시키고 그냥 막 블레셋을 갖다 그냥 다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오늘 여기처럼 정말 이렇게 모압 자손과 이 암몬 자손을 다 갖다 이렇게 그냥 다 진멸해버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러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쟁은 뭐예요? 삶이 다 전쟁이지만 우리 삶의 내 몸에서부터 일어나는 박테리아 어떤 세균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돌아가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 나라적인 생활, 이 전쟁이 이 모든 이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하나님만 마음에 찬양이 들어가면 우리가 감동하면 그냥 앉아서도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도 없이 죽임 없이 전쟁에 승리하는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기드온 전쟁에 그 미디안 사람의 수많이 아주 메뚜기처럼 수다하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셀 수 없는 그 군사들이 300명에서 한 사람도 죽임 없이 전쟁에 승리했다?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주님의 기쁘게 하면 된다.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해답이에요. 이제 인사 좀 나누세요.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예수님만 기쁨이 되어드리길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에만 드시면 돼요. 그러면 죽어도 주님의 마음만 들면 돼. 살아도 주님의 마음에 들면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좀 가면 갈수록 더 험악하고 더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야 되고 더 아주 끔찍한 일들을 봐야 되고 더 정말 어쩜 이럴 수가 있나 막 마음에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이제 입게 되는 막 그런 허다한 일들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정말 고통하는 시대에 지금 이제 직면하고 이제 고통하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때 정말 주님의 위로와 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정말 정말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삶이 전쟁이다.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뛰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이 돼도 그럴 때 놀다가 주님께서 빨리 기도해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놀 때를 안다는 거죠. 진짜 자연인이 되면 안 되고 자연이 되면 놀 때와 기도할 때를 알고 주님을 분별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천국이 하늘에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진짜 말 그대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삶에 임하면 거기가 우리는 괴로워도 지옥이라도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